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제 11번째 빌립보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요. 곧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곧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내부와 외부 상황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물론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동체를 기뻐하고 있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표현을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서갈 때 성장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부와 외부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생각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전통에 대한 잣대로 서로를 비난하고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요약본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자는 거죠.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는 것은 관용, 그러니까 품어주는 것인데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겸손을 알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죠.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이 해결되는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데요. 그 도움은 곧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적인 해결책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이제 너희가 하나가 돼서 너희 마음이 합쳐질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내부에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그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뻐함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요. 관용,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이 각자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보기에 판단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교회에 분쟁이 있고요. 평안이 없으며 마음과 생각은 매일같이 무너짐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과 같이 되지 않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려고 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르게 서려고 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된 해결책은요,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도 아니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두 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하심,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복종하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본을 보고 너희는 배우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대안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컨셉은 알았고 내가 이제 이것을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다음 단계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할 텐데요. 그 모든 결과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권면받고 있어요. 복음의 실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대속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사실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오직 그 평강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그 어떤 수많은 보여지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그 힘, 그 행동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중에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간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붙들 때,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실제적인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성장할 때, 또 교회가 바로 서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게 하시고 고난을 유익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데 곧 고난을 기뻐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형태가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보고 배우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참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